시편 41편은 시편 5권 중에 첫 번째 권의 마무리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1편에서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을 또 5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시작하는 데 보시면 제2권 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그리고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개역성에 다른 데 보면 또 악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인도자, 악장,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의 지휘자 있고 예배의 찬양을 또 인도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다윗의 시라, 이런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1편, 첫 권 1권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합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불러내신 자기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 드릴 것이고 나는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을 통해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굳이 말하면 이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청지기 의식으로 그걸 선하게 써서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웃을 보는, 그러니까 약자에게 갑질하지 않고 약자를 돌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죠.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죠? 몇 번 여기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말자, 보이는 것에서 찾지 말자. 하나님께,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두고, 자, 오늘 본문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앞에 교만하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복이 있으며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자, 제가 여러분 책을 한 권 읽다가 참 멋진 말을 봤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몇 번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있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한 주간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더라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교도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사람으로 산 게 아니고 여전히 옛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옛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딱 멋지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죽일까요? 그런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굶주리면 죽는다. 밥을 주지 말아라. 옛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옛사람은 굶어 죽고 새 사람이 산다. 이해가 되신가요? 아직도 딱 이해가 안 되시겠죠? 어떻게 옛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굶겨 죽일까요? 아프리카 속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길을 가면서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네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악한 놈이고 하나는 착한 놈이다. 누가 이기겠느냐? 답은 간단하겠죠? 알고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네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악한 늑대가 이기든 선한 늑대가 이기든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청교도가 말했던 말이 그런 말과 통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옛것이 살아있으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쪽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옛사람이 주는 새사람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깨우쳐주는 대로 말씀을 따라 생각했더니 새로운 삶의 습관이 생기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그 말씀에 주의했더니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새로운 삶이 내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옛것에 대해서, 제약된 습관에 대해서, 잘못된 길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부터 쫓아내고 내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대했더니 그 말씀이 새 사람에게 먹이를 줘서 새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시편 1편이 말했다면 시편 1권의 마지막 41편은 복이 있다는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신 은혜로 받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로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말입니다. 통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전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옛 성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원수는 우리의 탐욕을 유혹하고 항상 옛 것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먹이를 주지 않고 새 사람에게 주목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더니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그 깨우침이, 그 은혜가 내 삶의 인도함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 되더라는 거죠. 그 길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도의 길, 복 있는 사람의 열매를 거두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뭔가 어려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병이 들었던 것 같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여호와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여러분,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시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혼자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요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있고 요양원이 있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 가운데서도 나이든 바이든에 대한 염려가 쏟아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다, 돌보아줘야 되겠다. 나이 먹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도 누군가가 부축해줘야 됩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떨까요? 서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룸에서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자취방에서 하숙방인 청년들에게 설문조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엄마가 보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보고 싶었다 했을까요?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플 때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방에 누워있다가 약을 먹으면 약도 못 사오고, 근데 아파요 몸이. 나가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의 엄마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두 번째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밥을 지어 먹여야 되는데 다른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 밥 줘 하면 끝나잖아요. 엄마 밥 줘 하면 끝나는데 피곤한 몸이지만 씻기 전에 뭔가 준비하고 혼자 밥을 차려면 귀찮아. 그때 엄마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엄마를 그리워할 때가 있겠죠.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있겠죠. 병들었을 때, 저녁밥을 먹을 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병상에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왕이니까 여러분 국가의 최고의 돌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의료인들, 최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돌봄을 받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이하에서는 그런데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원수가 병문안을 왔어요. 좋죠. 병문안을 왔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병문안을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병문안 오고 와서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아마 병성에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계속 악담이 나갑니다. 병문안 온 것까지도 문제가 있었어요. 뒷담화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병문안 와서 진짜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아파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아니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다른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제 곧 죽을 거야.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 인생 다 끝났어. 깨소금이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예요? 나의 친한 친구가 왔어요. 절친이 왔어요. 내 떡을 나눠 먹던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옛날 여러분 밥상을 같이 하면 밥상 공동체, 떡을 나눠 먹던 친한 친구, 절친이에요. 그가 내게 힘들었을 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발꿈치를 들고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그의 발꿈치를 들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마저 배신을 당한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은 없는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내 속 사정을 다 아뢰었더니 친한 친구가 뒷담화를 일삼고 오히려 나를 배신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순간,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마저 나를 힘들게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기댈 곳이 없어진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친구도 배신해버렸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마저 예면해버리는 그 순간을 당하는 처참한 절망과 애로움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하나님마저도, 원수들이, 친한 친구마저도 나를 대적해버리는 그 순간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0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주여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힘들어할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비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대적이 자기를 비방합니다.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저들이 설령 오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오래 참으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내게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그를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에게도 이런 배신이 있었던 것. 친한 벗도 대적들의 판단도 다 저들이 다윗을 배척합니다. 배신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그들에게서 보응하소서. 잠언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구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나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구약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뭔가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시편 31편 2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다윗이 회복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를 비방한 자들이 그들의 악행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짐으로, 폭로됨으로 저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자신이 보응받는 것이라고, 자신이 그들에게 보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저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저들은 수치를 당하고 다윗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건강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7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건강이 회복됩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다윗의 회복됨을 통하여 난처하게 됩니다. 저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작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를 품고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품었던 겁니다. 약자를 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품었습니다. 병든 자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병중에 있을 때, 약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는 누군가 함께 울어줄 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눌 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뒤에 돌아서서 뒷담화가 아니고 배 아파 쉬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기쁨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아플 때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 뒷담화거리가 아니고 뒤에 가서 비난하고 더 그런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성도의 모습이죠. 새 사람의 모습이죠. 남을 돌보는 자, 특히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는 돌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돌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의 진정한 돌봄이 되고 그 돌보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돌보시되 기뻐하는 자를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는 자 함께 울어주시고 진실로 진정한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고 힘이 되어주신 돌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성령의 노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돌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돌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은 완전한 돌봄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돌봄을 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